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두렵고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추수감사절기와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그날 주님 앞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그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흘째가 되는 날, 바로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임재한 것입니다. 어떻게 임재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집안에 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무슨 선풍기를 틀어놓는다든지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그 안에 집안에 바람이 가면서 온 집안에 바람이 움직이게 하죠.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하늘 보니까 하늘이 그렇게 파랗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미세먼지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의 인생에 미세먼지와 같은 인생의 문제, 삶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면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뭘 말합니까? 성령의 불은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불, 열정의 불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가면 잡혀 죽을 것 같고 자신들도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경험할 것 같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뭐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열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천국이 진짜구나.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구나.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열정과 그런 확신이 성령의 불을 통하여 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늘나라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합니다. 이건 참 신비한 일이에요. 저도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방언의 은혜를 주셨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 다 방언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방언을 못합니까? 하나님 나도 좀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내게 방언을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와서 기도원을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하늘이 달라졌고 나무가 달라졌고 새가 달라졌어요.
나무가 나한테 손짓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기도할 때는 1시간 기도하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기도를 다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부터 온 세계를 다 다니고 기도하면 1시간이면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는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혼돈 속에 있어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더라. 온 혼돈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어미닭이 달걀을 품듯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온 세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과 동시에 온 땅을 덮고 있던 성령께서 나가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창조의 역사로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의 질서를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삶에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의 혼돈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삶의 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빛이 있으라 하며 우리의 육신의 어두움의 질병이 떠나가고 빛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심에 그들의 마음에는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담대함이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성령의 사람을 꼽아보면 우리는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큰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가서 기도할 때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가 간절히 간구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온 땅에 폭우가 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엘리야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했을까?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엘리야를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엘리사라는 제자는 엘리야에게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뭐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내가 압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인 것을, 성령의 권능인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내게도 주시길 원합니다. 그 능력에 갑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다윗에게도 권능을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것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그의 집에 가서 많은 아들들 가운데 사무엘의 은혜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야훼 성령이 그에게 감동으로 은혜로 임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후에 다윗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의 이전의 삶은 성경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후에 그가 나가서 수금을 키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골리앗이 있는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 어느 누구도 전쟁에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통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성령이 그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능이,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큰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당시에 침례 요한이 한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이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 없는 분인데 왜 침례를 받으러 나옵니까? 그런데 침례를 받는 이유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침례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는 성령의 기름을 붓는 무대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옴을 주님 보았습니다. 그 임한 성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을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도의 광야로 성령이 인도했어요. 근데 그곳에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마귀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을 줍니다. 시험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순간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성령이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문제와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온 천국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모든 흑암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병이 고침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국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도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주 은혜 가운데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 인생에 문제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들이 간절히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주겠다는, 그래서 권능을 주겠다는 말씀을 그들은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제자들은 뭔 말인지 몰랐어요. 권능이 뭐야?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두려웠어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언제 우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우리도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들이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지금은 권능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연약함 속에서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고 나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을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중요한 시간에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유언과 같이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약속하신 것은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변화의 영이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로 나눠보면 우리는 이렇게 발견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어저께 리처드 버날 목사님을 아침 7시에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그곳을 갔어요. 힐튼 호텔에 계시는데 힐튼 호텔에 갈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어느 다리를 건너가야 될까? 올림픽대교로 건너가야 될까? 강북로로 가야 될까? 많이 생각을, 그러나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기로 해서 누구한테? 내비게이션에게 서울 힐튼 호텔 딱 치니까 쫙쫙쫙쫙 나왔어요. 일로 가시오. 그래서 무조건 이 아가씨 말만 들었습니다. 앞으로 가시오, 다리를 건너가시오, 오른쪽으로 가죠. 그 가보니까 내가 옛날에 안 간 길을 자꾸 가르쳐주더라고요. 안 간 길을 남산을 올라가시오, 유턴을 하시오. 올라가 보니까 힐튼 호텔이 나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성령의 말을 잘 듣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면 좋겠지. 근데 뭐예요? 성령은 가장 빠른 길을 알고 계십니다. 가장 바른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나갈 복된 길을 성령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모든 연약함을 가르쳐 주시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께로를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연약할 때를 느끼잖아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우린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떤 때는 정말 너무 답답한 일을 만나면 기도도 안 나오고 아버지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죠. 근데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성령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염려할 게 없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왜 걱정할 게 없겠어요? 마음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한 놀라운 은혜는 뭐냐? 성령이 내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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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화를 주셔요. 누가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와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쫙 내려놓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마음이 매일매일 두려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대학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제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깨닫는 게 뭐냐? 아, 그렇구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맡기기만 하면 평안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희락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소망을 줍니다. 좋은 일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카카오톡 우리 성도님도 올려놓는 그 항상 제가 거의 항상 하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사할 때 약속할 때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요? 성령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좋아요.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요. 당장은 질병이 있어요.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연약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다른 사람들을 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에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 은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수많은 은사를 주시고. 근데 이 은사를 왜 주느냐? 성령의 은사는 누군가를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주는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내게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단으로 나가는 걸 봅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니까 병이 고침받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뿐이에요.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나는 그릇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사는 나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봉사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넘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은사와 달리 열매는 나를 위해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을 봉사라고 주시는 것이고, 열매는 내 안에 하나님의 변화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사람들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섬겨주고 품어주고, 배고픈 사람,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락,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화평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참는 것과 세상 사람이 오래 참는 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할 걸 믿고 오래 참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래 참는 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참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오래 참자, 오래 참아. 그러다 어느 날 뻥 터집니다.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참다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이 분열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 참다가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신 오래 참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어떻게 참았을까?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았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참았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이 그에게 참게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아라, 좋은 날이 온다. 참아라, 기적이 일어난다. 참아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성령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바라보고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게 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주십니다.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충성되게 사신 은혜를 주십니다. 온유와 절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면서 삶의 변화가 다가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한 5년, 10년 만에 만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깜짝 놀라야만 합니다. 왜 놀라야 돼요? 사람은 그 사람인데 사람이 속이 달라진 거예요. 말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옛날에는 아주 상당히 좀
신경질적이고 분노도 잘하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오래 참지? 이 사람 왜 이렇게 막 기쁨이 넘치지? 얼굴에 광채가 있지? 무슨 선크림을 발랐나? 그래서가 아니고, 그죠? 그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그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그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없지 않아. 그도 똑같이 문제 있고, 그도 똑같이 갈등이 있고, 그들의 삶에 똑같은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를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주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무르라. 뭘 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할렐루야.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렸느냐? 그들이 빌기를 다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빌기를 다할 때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진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빌 것을 다 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것을 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곳이 진동하더니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곳이 진동이,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진동해. 막 움직여. 진동이 일어나. 왜 이런 진동이? 이거 왜 이래? 왜? 성령이 오셔서 그곳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빌기를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안수할 때 우린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수요 예배 기도할 때, 또 금요철에 기도할 때 우리는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하느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안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안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지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건 능력이 있어요. 내 힘으로 사는 거는 권능이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능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 부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생활의 문제, 혼돈과 무질서, 답답함을 가져 나왔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창조의 영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모든 문제를 붙잡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주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